여러분, 여기 birthday girls, birthday girls. 앞에 집중해 주시고요. 케이크 드실 분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빵 드실 분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봉투에 있는 빵은 이따가 나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선물로 드릴 빵입니다. 저기 뭐지? 소리 나는데? 잡고 있어야 되나? 오늘 주제는 아마 한 1년 넘게 전에 어디 갔어? 이것을 신청한 형제님이 사라졌다. 이 주제를 해달라고 들어온다. 1년 넘게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 1년 내내 한 건 아니고 이 내용은 동익교회의 공식 입장과 주관함을 미리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이 주제에 적합한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다고 줄라있다 모르겠지만 힘입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름을 검색해보는 그 저자 중에 이런 신나는 나는 무조건 산다 중에 이제 백소영 교수가 있는데 백소영 교수 그 검색을 하니까 이 책이 방금 나왔다고 하는 이 책이 많이 싫어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지라고 고민을 하던 그 상황이라 랭큰 사서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온 내용 중에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30대 남성 A씨,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결혼에 대하여 희망을 주는 커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또 결혼에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는 롤 모델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이 시간이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청년들의 상황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그 상황에서 결혼을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도 정말 많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냥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기윤실 사무처장님 김연아님이 쓰신 부분 강연하신 부분을 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로부터 점차 옅어지고 있다. 비혼이 맞고 결혼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생애 주기를 오롯이 통과하는 것과 정상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더 환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다. 결혼은 인생에서 당연하거나 유일한 길도 행복의 보증서나 삶의 답지도 아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한 것이든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 청년들 그리고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 청년들은 오히려 더욱 진중하고 치열하게 삶의 의사결정 앞에서 숙고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붙었어? 한 번 더 속속이면 그냥 저쪽 컴퓨터에서 USB로 꽂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후회 없는 결혼 생활을 위해 이런 거는 사실 좋은 강의라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노진준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목사님 이제 단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약간 낚인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이분이 다리를 절잖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나? 왠지 기시감이 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얼마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게 아니나? 아무튼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생각도 다리를 절다가 다리를 안 절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불가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낚여가지고 그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몇 번을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있는 것이 나에게 상관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안 없애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다리를 절고 안 절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게 자기의 기도 응답인 거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너무 잘 살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이제 한다.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완벽한 배우자를 내 눈앞에 딱 갖다 주는 것이 응답이냐,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파워라는 거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못하는 어떤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더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너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되게 생각하지 말고 용감하게 결혼을 향해서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 ABCDEF인데 중간에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20대 여성 FC가 나왔어요. 결혼해서 청년부를 떠나는 커플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장년부로 올라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언니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마치 청년부는 잠시 거쳐가는 그런 거고 우리는 뭐 나누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상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혹시 결혼해서 떠나시더라도 이런 말은 금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네.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유토기안 지났다고 등짝 스매싱 하시고 내가 아주 잘하는 사람도 그런 일로 마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노처녀 유토기안 지났다고 빨리 뭐 세일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시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 제가 20, 30대 때는 거의 이거는 기본이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면 내가 이상한 이런 사이였는데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혹시 개념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마찬가지 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당장 부장한테 부자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이걸 두 가지 투바이크 테이블로 맞을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 비혼 그리고 그 상태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 여기 책이 나오는 얘기예요. 찾아보면 알고 한국 결혼이 있느냐 20, 30대 그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실은 한 60% 가까이가 결혼 의사는 있어요. 절대 없다는 사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자기도 했어? 그래.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적당한 상태를 못 만나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독신의 자유와 후회분함을 잃지 않고 싶어서. 사실은 또 파란색의 이유들은 사실은 대부분 자발적인 건 아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비혼 상태인지, 옛날에는 이제 비자발적인 결혼도 많았죠. 울면서 시집가고 뭐 이런 거 많았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치고, 결혼은 대체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비혼 상태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용기를 못 내는 사람은 좀 건너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진 예전에 보여준 적 있죠. 아기 때부터 나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있었던 건방지 내 동생이 지금 나보다 잘 나간다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돌아가신 육관이라는 분이고, 저분이 이분도 30대 사진인데, 자, 이런 가정만 정상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거실에 오면 이런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이런 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사를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거실에 엄마가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준이야. 이때까지는 거지. 얘가 됐던 거. 그래서 이렇게 정상, 비정상, 정상, 타인 가족, 정상. 이렇게 가족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예요. 결혼도 앞에서 얘기한 이 두 가지를 떠나서 이혼 너무 많죠. 사별 생각보다 많아요. 개운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배달 형태가 있는 집들도 있고, 또 그냥 동거만 하거나 장기적으로 연애만 하고 결혼 안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위에. 또 동성애하는 친구들 없는 사람 있어요? 내 주위에 동성애자 한 명도 없다. 있는데 모를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사겨.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친구라고. 이렇게 나와. 또 요새는 양성애, 무성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서 너무 세상을 딱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시대고 다양한 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그 머리에 풀 달린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남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관, 과거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가지 않는 나를 오히려 대상화하고, 이상하게 내가 잘못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시집 못 가면 내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이승필 목사님의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나중에 이승필 목사님은 굉장히 엄청 좋아하네. 그 교회를 이끌어갈 학생들 사람이라고 이 녹화에서 꼭 보내주세요. 주님한테. 이 사인 받아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을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 이렇게 양극화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교회는 사실 계급과 경계를 초월해서 이런 모습들은 계급을 만들고 경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교회는 담을 허물고 경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로 여러 다양한 가족을 초대하는 일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또는 가족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초대해야 돼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일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개별 가족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일이 곧 국가와 교회를 보살피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가족이 어떻게 보이고 교회가 어떻게 보이고 쇼윈도우 커플, 쇼윈도우 가족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병든 가족 진짜 많아요. 겉모습이 아닌 내재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족과 교회의 사회 윤리적인 제대로 된 기능을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하는 말이 어려운데 별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야말로 뭐 영상 보내주려고 교회의 기독교적 가치를 다르게 재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내가 이거를 책으로 내자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아직은 좀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렇게 좀 이따가 나중에 이렇게 유명해지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백소연 교수님이 쓰신 부분을 다시 가면 백소연 교수님 책에 늘 나오는 얘기예요. 병과 서가 있다. 성경에는 병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병전. 유흥병할 때 병이 아니라 병전할 때 병이고 그 다음에 세질과 알줄인 거예요. 위도는 항상 똑같고 병도는 항상 똑같고 위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선은 하나님의 절대 계시를 사람이 쓴네요. 그래서 교회를 채찍질하고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따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맥락 아래서 아까 우리 송민우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도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설교 너무 좋았어요. 꼭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놓은 게 지금 무조건 그것을 적용하는 건 아니죠. 여자와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에세르 케네그도라는 것도 사실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도 거의 한 100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이 됐지 원어를 그대로 하면 상응하는 돕는 자 내지는 그의 마주보는 같은 도움 그래서 상호 간에 마주보며 상호 간에 돕는 그런 의미가 원래는 원어에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 예전 강의 때 복습이죠. 자기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나를 확대해가는 과정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나의 일부가 되는 거고 자식을 낳게 되면 지원이 성준이도 유경 자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부 게임하지 말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자아를 확장하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품는 일단은 우리 가족들을 품어야 되고 자녀들을 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품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또 품어야 되고 그렇게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 일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 결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도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강릉에 가시면 오죽헌만 가지 마시고 허균 서산서원 주변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허균 서산서원 박물관을 갈 수 있어요. 허균 알죠? 허난서원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알죠? 허균 누나죠. 허난서원이라는 여자는 너무너무 총명해서 이제 아버지와 오빠가 글을 가르치니까 막 엄청나게 막 하고 대단한 글을 쓰고
중국에서 엄청 유명해져서 그 역주행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나중에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생애는 너무나 불행했어요. 나이가 차니까 결혼을 했어야 되고 너무나 꼰대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다가 아기를 출산을 했나 낳았는데 아주 어릴 때 죽었나 이러면서 거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너무나 우울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한 3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27살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행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결혼을 뭐하러 해? 그냥 씻고 살면 되지. 차라리 한집는 기생이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양반집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는 결혼을 안 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성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하죠. 또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거 여러분 저번에 연애할 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죠. 그 고린도전서 7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으니 나같으면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도 저번에 읽어줬으니까 넘어가고요. 요 책에서 마지막 이제 이 장신재 교수님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하고 이승민 목사님한테 드리기로 했거든요. 읽으시고 SM 라이브러리에다가 해놓으라고 할 테니까 필요한 분들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독신주의와 결혼에 대한 생각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포용적이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요. 그리고 개인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너가 결혼했느냐, 너가 혼자가 되었느냐, 상대방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유연하게 신중하게 섬세하게 접근을 하세요. 우리 모두 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잣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지독한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적인 거를 무시하고 아주 이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결혼을 해라 말아라, 절대로 해라,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이나 독신이 아니라 하나님 섬김이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게 실제로 운영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 얼마나 사회가 각박하고 아주 부패했었던지 누구한테 무언가를 빌려주면 그 즉시 돌려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도둑질도 진짜 심각했고, 도둑을 잡고 보니 내가 아는 친구였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아주 엉망진창이고 어렵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너무나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고, 과부가 되면 거의 굶어 죽는 거예요.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형수를 시동생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사회인 걸 보았을 때 이 기독교 교회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정말.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각자가 상황에 따라서 누구는 무슨 역할을 맡고 누구는 무슨 역할을 맡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령부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바울하고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100년 내에 멸종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족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이제 마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마주보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다. 같은 곳을 지향하는 커플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런 이야기 저번에 했을 거예요. 이 사진도 아마 여기 아빠한테 기댄 게 저고요. 왼쪽에 엄마한테 기댄 게 우리 윤실 작가인데, 일생에 한 번 갔던 바캉스의 사진이고요. 이
두 분은 첫사랑으로 만났어요. 젊었을 때, 그때는 이제 80년대생이니까 어릴 적에 6.25를 겪고 두 분 다 아버지를 잃고 거의 학비, 교과서 살 돈이 없고 교복 사입을 돈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그때는 뭐 N토 세대가 전부 다였죠. 모든 사람들이 연애를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두 분이 굉장히 어렵게 두 분 다 교사가 됐고 첫사랑으로 만나서 20대에 결혼을 해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사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매일 아빠 얘기하시고 아빠한테 터지고 침내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같은 곳을 보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로를 100% 신뢰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고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시험할 필요는 있겠다. 그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이제 희망이 있잖아. 희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꿀 때 이런 것들을 꿈꾸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 두 분이 현실에서 매일같이 서로 막 꿀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살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티격태격 하셨고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아빠 부르고 막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서로 꿀떨어지는 모습으로 바라만 봐도 뭐 서로 배가 안 고프다 이러세요? 현실이 되면 그렇지 않죠. 그러세요? 아니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집은 이상한 집이에요. 하지만 지향점은 같아야 된다. 서로 딴 데 보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어렵다. 배우자를 고를 때 그런 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인생은 힘들어요. 여러분. 산 넘어 똥밭이라고 얘기했었죠. 인생은 정말 힘들고 거친 일들, 장애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그래도 함께 갈 길통로가 있으면 덜 고단하고 덜 힘들겠죠. 같이 늙어갈 누군가가 있다. 난 이 사람과 같이 늙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누군가를 여러분들 다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책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요. 결혼할 때 꼭 남들이 입는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것 아니고 꼭 남들이 가는 신혼여행지를 가야 하는 것 아니고 꼭 남들이 사는 가격의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꼭 결혼 전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주권 따져서 하는 M&A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퀴즈! 결혼은 땡땡과 해야 한다. 빵이 걸려있습니다. 3명만 해라. 결혼은 땡땡과 해야 한다. 비슷했어. 빵 하나. 1번. 결혼은 사람과 해야 된다. 네, 김창옥 쇼를 보는데 김창옥 씨가 어머니가 자기한테 한 말이래요. 김창옥 씨 어머니가 김창옥 씨한테 결혼은 사람과 해야 해요. 그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 싶어요. 결혼은 어른과 해야 한다. 우리가 보면은 거의 피터팬 증후군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매력적이고 재밌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아이이면 넌 나한테 질문하지 마. 또 싶은 말이 있지. 집에 가라. 성적이 가만히 가보면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결혼은 어른과 해야 돼. 그래서 나하고 같이 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두 가지로 한 명 더 들어볼까요?
결혼은 무언가 해야 한다. 딱 맞어야지. 결혼은 생생가 해야 한다. 남자와 여성과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빵 줄까요? 네, 빵 사면 돼요.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는 거 해야죠. 그럼요. 근데 좋아한다고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나를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과 해야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꾸미고 끼워 맞추고 조작하고 이래야 되는 결혼은 불행이에요.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결혼은 불가역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기 부장님사가 이상한 거 강의했다고 소문 내지 말고. 이게 우리 예비. 결혼은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손이 걸려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얘기하세요. 모르겠어요. 아, 포기합니까? 아, 네. 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개신교라고 그렇게 다 개혁적이라고 그러지도 않지 않나요? 천주교의 무조건 불가역적이라고 부르는 건 맞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잘 몰라요. 꾸준히 예삐 찍어놓으세요. 자, 저번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통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뭐가 돼요? 그 다음은 가정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이런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이혼해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결혼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모든 것은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 거야. 이럴 때 말고는 좋은 사람이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이혼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안 믿는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교를 내가 하겠다. 결혼 생활을 선교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내 주위에도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계속 상대방을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이 또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안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지만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는 건 우리 모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혼 생활을 선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뒤에 잠깐 나올 거고, 나는 굉장히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빠꾸. 그러니까 이 양관식 씨가 아이가 학교 안 가려고 하니까 한번 가봐. 이상하면 빠꾸. 결혼식에 입장하는 딸한테 아닌 것 같으면 빠꾸. 아빠 여기 있어. 아빠한테 내 딸 떼어와. 그 한마디가 평생 얼마나 분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은 이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사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쫓아가서 깽판을 치고 다 뒤집어 엎고 당장 끝내! 이런 부모님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는 그 집 귀신이야. 절대 우리 내 자식이 그런 건 없어. 무조건 끝까지 살아.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난 되게 감사했던 게 우리 부모님은
결정은 네가 한다. 네가 살아보겠으면 사는 거고, 그만 살겠으면 그만 사는 거고, 우리는 너의 결정을 100% 지지한다. 네가 결정한 이후에 책임은 우리가 같이 진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은 그 당시에 정말 없었고요. 나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덕에 이제 오늘 이렇게 잘 자랐고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게 잘 골라서 잘 살아야겠지만, 예. 그래서 요 서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게 되게 좋아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요점을 해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부모가 사이가 좋은 집은 대체로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요소인 거죠. 하나의 요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면 좋아요. 뭔가 굉장히 뭔가 꼬이고 이런 사람보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한 사람. 꼭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랑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저 인간 내가 아닌 누가 구제해줘. 그래서 연애나 결혼을 사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네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가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음식점에서 100번을 대하는지 TV 동성 커플이 나왔는데 이성 커플을 내가 찾아 못 찾았어. 의도는 없지만 연합뉴스에 나온 한국인 관광 이런 거인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내가 뭘 어떻게 해줄게 이런 말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늘 똑같은 행동을 뭔가를 나에게 보여준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여자는 남자는 똑같아요. 라이툰이라는 리드가 있었죠. 지원이랑 나랑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가 약간 비약적인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범인을 찾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볼 때 음소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표정을 봐요. 그런데 이 음소거를 하고 내용을 안 듣고 말하는 표정만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이게 말이 굉장히 진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거랑도 좀 더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홍국 교수가 나온 이분이 쓴 책도 있고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 얘기가 나보다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후자 중에서 사기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조심히 하세요.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나야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만나기만 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대사를 수시로 뱉는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왔어. 누가? 그다음에 오늘 선물해드린 책 의젓한 사람들 최신 신간이고 제가 아주 정기적으로 검색을 해보는 분 중에 한 분인 김희성 목사님이 첫 번째 인터뷰 2로 쓰여 있어요.
예, 아주 이제 그 김지수의 인터스텔러라는 유명한 인터뷰 그거를 쓰는 그 아주 대한민국 거의 최고의 인터뷰인데 이 사람이 그 애덤 그랜트라는 조직 심리학자를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품성기량이라는 얘기죠. 품성기량 시대. 재능보다 품성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출발점이 어느냐가 아니라 음수저냐, 무수저냐, 동수저냐, 흡수저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느냐입니다. 적절한 기회와 배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으면 누구든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과 상관없이 이 사회를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성취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의 초점은 아니니까. 성격이 여러분 MBTI가 했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있죠. 성격은 평상시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는 게 편한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품성은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은 낮은 본능을 극복하는 학습된 기량의 묶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아, 이거 내가 퀴즈로 내려야 되는데. 잠깐 힌트가 나왔다가 어디였어요? 빵이 지금 5개, 6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품성. 품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4절이 정확히. 그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서 이 품성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수영장에 품성.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네, 너무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건 현재가 앉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품을 바꿔져 가느냐. 그것이 이거 같지 않아요? 이거 내 생각이에요. 유흥경의 해석인데 그래서 suffering, 환란 뭘 만들어요? perseverance. 어려운 영어 단어. perseverance 뭐야, 형준아? 인내. 그것을 바꿔가면 인격, 영어로 캐릭터, 성품, man of character.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이 현대인의 성격에서는, 성경에서는 연단된 인격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해번역에서는 단련된 인격 이런 게 캐릭터라는 말과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좋은 배우자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우리도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저렇게 성품을 바꾸면 누군가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겠죠. 신실한 형제. 언제 설교 제목이었죠? 지난주 앉았구나. 화나 몰라들 집에 와서 먹자. 신실하다는 거 영어로 뭐예요? 발음을 좀 신실을 이렇게 버터를 바른 발음으로 해보세요. sincere. 해줄게요. 신실하다, sincere하다. 그래서 이런 지난주 설교에 나온 그런 사람이 바로 품성 기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려운 퀴즈. 이거 성준이가 맞췄어. 이건 언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실까요? 치워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든 좋은 조건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든 인생에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어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 부분 설교할 때 이렇게 이거 결혼 여기에 넣는다. 너희들은 힘들 것이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표어잖아. 우리 표어. 한 3주 전 설교. 이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북도둑이라는 말과 발묘도장이라는 말을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도둑, 발묘도장이라는 말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성준이 몰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자성어, 부사성어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씨를 뿌렸고 딸이 나왔잖아. 근데 빨리빨리 안 자라니까 답답해서 빨리 크라고 다 조금씩 이렇게 뽑아놨대. 터지게. 다 죽었대. 그래서. 북돋움이라는 말은 뭔지 알아요? 우리 수복자가 북돋는다는 건 뭘 의미해? 북돋는다는 거는 이렇게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났는데 얘가 힘이 없잖아. 서 있기가. 그리고 흙을 걔 주변으로 이렇게 높이 쌓아줘. 그러면 걔가 안 넘어지고 잘 자라겠지. 새싹이. 힘이 없는 새싹이. 캔 어떻게 됐지? 여기 벌스데이걸. 그래서 그것은 옆에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발묘조장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가 그에게 엄마 또는 아빠가 되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평생 내가 엄마 역할만 하고 아빠 역할만 할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하는 게 낫고, 때로는 서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식물을 풀 때 정말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 순복자매 얘기했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하는 부모들 내가 성가 의사인데 꽤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본 거죠.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순례. 서로에게 순례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평생 순례가 되어주고 싶다. 그리고 나와 같이 내 아이들에게 평생 순례가 되어줄 사람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빈도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거는 순례대기 프로젝트에서 이래요. 사실 진짜 가게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아니요. 가게는. 페디규리는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자식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집도 있어요. 우리 집. 우리 집은 사실은 유은 성준, 유은 지원 이렇게 줄여서 윤이와 뭐라냐. 근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려갈 때 정말 좋은 짝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나의 인생은 천군만마를 얻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같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일 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이 인간이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아무도 안 하네요. 심각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시인데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는 필요하다.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빵이 남았는데 질문을 하면 빵 하나씩 드릴게요. 일단 빵을 아까 골라가기로 한 사람들 하나씩 골라가시고요. 우리 손목이가 생일이니까 빵 하나 가져가. 고민거리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는 인생은 큰일 나. 고민이 있어야 되니까. 잊을 때는 아니어서. 이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이나 결혼식이랑 어,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판단을 유보하는 능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개인 타입인 사람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굿가이냐 배드가이냐 모든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판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지속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판단을 즉시 내리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가볍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 많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진짜 나와 잘 모르겠을 때 기도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기도를 하면 장치 이렇게 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을 정확하게 비교적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년 준비하는 거 질문 동안 혹시 예. 마지막에 적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적정한 거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그거는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 나만의 영역이 필요하죠,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에 대한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랑 상대방이 생각하는 적당한 거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터치하는 거 싫은데 어른들은 친근감의 표현이 남자친구 있어? 오늘 어땠어? 이러면서 이런 거 불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 회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서운한 거는 나는 이 사람하고 이 정도의 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약간 서운함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 그렇게 서운해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상황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힘들구나. 내가 더 이상 다가가는 거 불편하구나 라는 느낌을 내가 감지할 예민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둬야죠. 일단 두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몰두를 해야 돼요. 근데 대개는 그거는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상대방을 이제 사람이 싫었나? 이러면서 이제 서운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 그것을 이제 그 사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손쉴 틈이 필요하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고 24시간 헤매유식으로 서서 평생을 사는 부부들이 있거든? 그거는 의존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식 갔다 와, 할 일에 있는 정상이에요. 물론 너무 멀어져서 안 되겠지. 10만 원. 또 혹시 진짜 못 살아.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꽉 남았으니까 가져가고 싶은 사람 가져가시고요. 오늘은 이만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과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알아듣고 그 이상으로 또 이해하고 생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키워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석사가 되셔서 일단 끌게요. 석사가 되셔서 이제 주변